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지금 현재 우리 줌으로 부흥회 할 때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들으시는 분들 축복드리고 또 나중에 온라인으로 유튜브 다양한 채널 통해서 듣게 되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저의 마음에 주신 말씀을 나눌 때에 살아있는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주님의 생기로 인하여서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늘 주님이 3일의 고통을 견디시고 죽음에 가셨다가 부활하신 그것을 축하하며 하나님 이 시간에 저에게 부활 생명의 능력을 부어주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영적으로 깨어나자, 영적 각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말씀을 하나 읽을 텐데요.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그리고 이 말씀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7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부활절의 말씀으로 이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마르다가 나사로가 죽고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늦게 오셨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3일 뒤에 오셨을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무슨 이야기를 하시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라고 반문을 하시죠.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이 부활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말씀 들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우리에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미저리 같고 막 괴롭고 어렵고 죽음을 통과하는 것 같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있으면 우리는 부활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음을 겪는 것 같을 그 순간에 주님이 사실은 그것을 통과할 때에 그러한 괴로움을 통과할 때에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격려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라면 오늘 이 날에 여러분에게 부활의 능력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이 말씀은 그냥 작은 격려의 말씀이고요. 오늘은 부활절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레저렉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영적으로 깨어나자라는 영적으로 깨어나라라는 명령의 말씀인데 영적 각성. 그래서 오늘 새벽에 그냥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말씀을 풀어내라는 마음 주셔서 이 말씀의 포인트 몇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자는 말씀을 핵심 포인트 몇 가지인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은 현실을 보는 눈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제가 이런 에피소드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무슨 에피소드냐면, 한번 제가 미국에서 설교를 하는데, 어느 사역에 가서 설교를 했을 때, 설교 내용에 기분이 나쁜 부분이 있었는지, 저를 초대한 사역자가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 얘기를 해서 상처를 받았으니까 다음에는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이런 권고를 받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제가 미국에 다니면서 많은 설교를 할 때에 그날은 그냥 큰 포인트, 작은 포인트인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그냥 예화로 들었냐면 미국의 교회, 기독교가 너무 많은 그 청년들을 기도의 집, 영성운동, 이런 거에 이렇게 보내는데, 그런데 보냄으로써, 본의 아니게 이제, 아이합이나 요즘에는 이제 굉장히 그게 어려워서 문을 닫았죠. 아이합, 기도의 집, 이런 데 그냥 젊은 애들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헌신한다고 선교사로 이제 보내요. 그런 학교에. 아니면 예수 전도는 학교나 이런 데 보내서
교회가 현실 감각을 잃어서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이들을 무조건 그런 데 보내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명문대에 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제가 아이들을 이제 아가들 이런 데를 기독교인들을 보내서 얘네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그런 학교들에 있는 세상의 현실을 보고 그 현실 가운데 싸워서 이기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막 격려를 했는데 마침 그 자리에 어, 뭐 엊그저께 그 기도의 집 헌신하도록 작정한 청년이 있었는데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서 너무 교만하게 얘기를 했다. 저한테 이제 권고가 들어온 거예요. 다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근데 그게 벌써 2, 3년 전의 일인데 그리고 나서 2, 3년이 지나서 지금 한번 보십시오. 그런 기도 운동을 다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런 영적인 학교들을 제가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하시고 그런 영적인 학교라는 말표현이 좀 웃긴데 선교사 훈련 아니면 기독교 학교 아니면 그런 데를 보내실 수 있겠죠. 그런 사람마다 다 그러고 그런 데 가서 훈련을 받을 만한 계절이 있겠지만 제가 우리의 그 세상의 현실 또 마지막 때를 생각을 해봤을 때 영적으로 깨어난다는 것에 대한 우리 안에 잘못된 환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영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을 분리를 해서 마치 영적인 것과 현실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교만해질 수도 있고 나는 더 영적이야. 왜 나는 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그러나 그 내가 보는 환상과 예언이 현실과 전혀 상관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국에 이단이 많은 이유는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깨어난다는 것의 의미는 바로 현실적인 눈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1차 영적 각성 운동 때 미국에서 미국 그 동부에 각성 운동이 있었는데 저는 조나단 에드워드에 대해서 배울 때 신학교에서 배울 때에 이게 저에게 확 와닿아서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 조나단 에드워드 신학에 대해서 배우는데 에드워드는 1700년대에 있었던 그 미국 동부의 1차 영적 각성 운동 그런 선구자였죠. 근데 이분이 띄어가지고 신학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나무를 이렇게 바라보고 무슨 글을 썼냐면 저 나무를 아니면 뭐 어떤 물체를 같이 이렇게 붙어 있게 하는 힘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그 물체 사이에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창조 과학에 대한 이야기인데 과학 안에 어, God is in the matter. 하나님은 모든 matter, 모든 물건, 모든 이런 어떤 연필, 모든 물건. 지금 제 책상, 이 영상을 하고 있는 이 책상의 존재, 모든 물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제 이런 신학적인 발언을 하고 글을 쓰신 것을 제가 보면서 그게 왜 저에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은요, 영이시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물체와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이 충만할 때는 우리 몸에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incarnate Jesus,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바로 영적인 것이 현실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의 영성이 현실적이지가 않으면 거기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깨어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육적인 눈이 음, 뭔가 나의 눈이 아니면 나의 주변의 현실을 보고 내가 사리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고 영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영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이 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우리의 마인드에. 음. 우리의 영성은 극히 현실적인 것이죠.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그걸 차이를 아셔야 돼요. 세속적이다. 예를 들어서 목사는 돈을 벌면 안 된다. 아니면 사역은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 사역자라면은 기도만 하지 절대 은행도 가면 안 된다. 혹시나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동떨어진. 여러분도 아시는 그 하나님의 인지 연습하기라는 책이 있죠. 제가 그 신부님의 이름을 까먹었는데 하나님의 인지 연습하기 책에 보면은 이 신부가
내가 아침에 식사를 준비할 때, 왜, 신부의 영성은 그 캐톨릭 신부가 그,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한국말에 예배당에서 이제 자기가 그 사제 활동을 할 때에 신부로 살아갈 때에 다 노동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노동을 하는 행위, 육체를 굴려서 노동을 하는 행위는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가 얘기하기를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팬케이크 플립하거나 뭐 아침을 만드는 그 행위 자체 그 가운데도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낀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난다는 것은 바로 현실적으로 굉장히 보는 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통찰력이 있는 것도 굉장히 영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육적인 그리고 마귀는 어떻게 요즘 역사하느냐? 중독의 문제. 그래서 왜 중독의 문제 어디에 중독이 되었다. 심지어 종교에 중독이 되거나 자아 도취에 되어 있거나 중독의 문제는 현실을 도피하기 위함인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소버하냐? 한국 사람들이 지금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다 만취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에 술 취해 있어. 무엇인가에 중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하나님 굉장히 강력한 마음 주시는데 케이팝, 한국 드라마, 한국 연예계 이런 뭐 뜨는 드라마가 하나 났을 때 밤에 다 8시에 다 테레비 앞에 가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뭐냐면 그럼 마귀가 사용한 중독의 한 부분이에요. 왜? 그 매스를 대중을 다 중독시킴으로써 뭔가에 취하게 함으로써 왜 그러느냐? 현실을 도피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여러분을 중독이 되게 합니다. 게임 중독. 요즘 아이들 왜 게임 중독? 아니면 사역자가 사역 중독. 좀 웃긴데 사역자가 자기 착각 가운데 있어요. 현실을 전혀 보지 못해. 자기가 하는 사역이 어, 자기를 중독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교주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단 교주가 감옥에 가잖아요. 왜? 잘못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너무 잘못하고 있는데 왜 그거를 보지 못하느냐? 사역의 행위 자체가 중독이 되어서 쉽게 말해서 사역의 어떤 집회를 하거나 무슨 모임을 했을 때 돈이 들어온다. 그럼 그거는 돈벌이가 되는 기계로 사역을 사용하니까 뭐 통장에 뭐 계좌에 돈이 뭐 있으니까 그게 마약같이 그게 좋아서 계속 그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중독이 되어 있으니까 현실을 보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는 중독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음. 그래서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보는 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성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예. 그리고 사탄은 그렇게 여러분과 나를 중독시키도록 계속 우는 사자와 같이 미혹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난다는 거, 영적 각성은 무엇이냐? 현실적인 것을 딱 깨우칠 수 있는 그런 깨우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이거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각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핵심 포인트는 영적으로 깨어나자는 말씀의 포인트는 나의 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 이것은 같이 가는 말씀인데 그게 무슨 이야기냐? 영과 육체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사역을 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몸 사역이었습니다. 뭐 예수님이 가시는 것마다 예수님의 몸 자체가 주의 영광을 캐리하는 어떤 베슬이었죠. 이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통로였죠. 자, 좀 웃긴 제 컵이 있어요. 이 컵이 물체인데 마치 우리의 몸은 이 컵과 같아요. 이 컵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이 컵의 용도가 결정이 되는 거죠. 우리는 마치 컵과 같습니다. 스누피 컵과 같습니다. 우리는 마치 컵과 같아요. 이 컵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집어넣고 이 컵이 가는 곳마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내 몸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서 내가 만지는 것마다, 내가 터치하는 것마다, 내가 설교하는 것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느끼는 그것이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 강사는 어떤 사람이냐? 그런 사람이 부흥 강사예요. 부흥 강사는 약장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냐? 아, 저분 설교 참 잘한다. 약장사라는 거죠. 그냥 내가 뭔가를 판다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서 남을 설득을 잘 시킨다. 그거는 성령의 캐리어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느냐? 예수님의 몸으로 이 땅에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임재하고 계시면서 하나님을 몸에 담고 하나님의 영을 몸에 담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도 치유를 받고 예수님을 인카운터 만나는 사람마다 다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 각성이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 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각성이다. 고린도 전서 말씀,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우리는 성령의 템플입니다. 성령을 성령을 담고 있는 템플입니다. 그래서 내 몸으로 어디를 가는가?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가는 곳마다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디를 가는 것도 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갈 때에 다 purpose,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도시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두신 거에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장소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 장소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몸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있으라면 있고 여러분의 몸이 선교 그 자체인 것입니다. 내 발걸음으로 어디를 가느냐. 부활절의 기적은 예수의 몸이 우리를 위해서 찢겨지고 부활한 것이죠. 그리고 부활절의 기적은 무엇이냐? 몸 기적이죠.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실제로 그 십자가에 주신 그 찢겨진 그 몸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거, 몸이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과 다른 신앙의 차이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없어요. 있는데 빈 무덤인 것입니다. 몸이 안 계세요. 그건 뭐냐? His salvation was perfect and complete by resurrecting his body. 주님의 몸이 없는 게 증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 몸을 입고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만나고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지금 시체가 되어서 썩어서 무덤에 있다면 그것은 다른 힌두교나 불교와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무엇이냐? 우리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좀 이 말씀이 부활절의 단순한 말씀과 다르게 복잡한가요?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 요즘에 영적 전쟁에 여러 가지 에스펙트, 면이 있는데 정신 건강이 굉장히 문제가 있죠. 여러분 정신병에 걸린 사람이 참 많아요. 근데 그 뭐냐면 이 신학적인 베이스가 아마 앞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고요. 정신 건강에 악한 영이 마인드를 굉장히 괴롭히는데 정신 건강도 몸의 건강과 직접 연결이 되어 있다. 몸이 건강해서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해야지 또 몸이 건강한 거예요.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상호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어, 몸이 아픈 사람이 몸이 너무 많이 아프면 정신적으로 괜히 괴로울 수 있는 거고 정신을 사탄에게 팔아넘기고 내 마인드가 내 정신 사고방식이 막 중독으로 가거나 아니면 잘못 생각하거나 거짓말을 품고 있으면 내 몸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오는 부흥,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각성 운동을 달라고 할 때에 새로 오는 성령의 운동은 뭐냐? 몸 회복 운동입니다. 몸 회복 운동. 어, 몸을 아프게 하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통찰력 가지고 보셔야 되는데, 저는 미국에서 RFK 주니어가, 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그
한국말로 생각이 안 나네. 보건복지부죠? 장관이 되신 거에 대해서 너무나 획기적인 놀라운 개혁입니다. 지금 우리는 엄청난 개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계가 뒤집히고 있어요. 그런데 위기인 것 같은데 왜냐면 다 뒤집히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편으로 또 너무 감사한 게 뭐냐. 코로나가 코로나가 인간이 만들어서 퍼뜨린 것이다. 맞고요. 예. 맞습니다. 코로나가 왔을 때에 전 세계가 닫혔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은 six feet 사람들과 떨어져 있지 말고 정말 이거를 제가 간증을 예전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코로나 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은 이거는 마귀의 역사니 이 영적으로 이렇게 다닐 때에 코로나가 악한 영의 모습을 저에게 막 다가오는 게 보이면은 제가 예수를 물리쳤어요, 계속. 예수를 명령하노니 너는 나가라. 건드리지 마. 예수 이름으로 나는 병이 안 걸려. 그러면서 제가 그 음식을 배달하고 그 병원에 막 어려운 그 간호사들 다 먹이고 이런 일들을 했거든요. 미국 뉴욕 간호사들을 먹이는 일을 전혀 무섭지 않게 막 예수 이름으로 이 코로나 악한 영혼 떠나가라 그러고 저는 아무튼 건강했습니다.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부흥회를 하고 다니는데 부흥회를 하고 다니면 몸이 병든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미국 사람들이 귓속말로 창피한데 내가 코로나 백신을 맞고, 예전에 알았던 병이 다 다시 돌아와가지고 엄청 아프다고 그러고 막 그 아로이면으로 막 자가 면역증으로 막 이렇게 떨면서 워커로 와가지고 자기가 병이 다 다시 돌아왔대요. 주사 맞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이거는 비정상적이고 이거는 의도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탄은 정책, 의료계, 그리고 정부, 그리고 기관, 어떤 거를 사용해서라도, 심지어 인간의 그 어떤 우리의 발달된 그런 AI 뭐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의 몸을 병들게 하는 것이에요. 몸을 잘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몸이 키예요. 여러분의 몸이 건강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운동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병자들이 병을 낳았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치유가 우리에게, 우리 몸에 거주하고,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또 남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 그 성령이 충만할 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혹여나 여기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몸이 안 좋으신 분들 이 시간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몸의 치유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그 다음 포인트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혹여나 이 말씀을 다시 듣는 분들이나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치유의 기름 부으심으로 부어주시고 터치하여 주옵소서. 모든 장기 가운데 악한 영이 들어왔던 통로들을 막아주시고 드러내주시고 회개해야 하며 회개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맞는 음식이 무엇인지 또한 보여주시고 이 시간에 치유의 기름 부으심으로 터치하여 주옵소서. 머리끝 발끝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질지어다. 가와야랄라야라라바 샤까라라바 코야.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나를 구하여라. 너의 몸이 건강하며 정신 상태가 건강하길 원하고 너의 가족이 건강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감사합니다. 주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이 몸이 아픈 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픈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아픈 사람들이 내뿜는 영성은 아픈 영성이에요. 좀 웃긴 얘기인데. Sick people, they preach sickness. 아픈 사람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자꾸 하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혹여나 사역자들 더 건강해야 되는데 사역자 중에 그 마인드가 트위스트된 사람들은 자꾸 설교를 그렇게 트위스트하게 하니까 성도도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베베 꼬여 있고 막.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게 몸과 마인드가 다
온라인 되기 원하시고 이게 건강해지길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에는 또 건강과 엄청난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게 다 어떤 식으로 연쇄적 연관이 있느냐? 단지 내 건강을 챙겨야 하는 시스템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농부가 그 농작물 땅이 너무 더러워서 그 땅에 죄가 많아서 거기에서 나오는 농작물들이 인간에게 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뭐 GMO의 문제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유전자 변형을 해서 콩을 만든다든지 뭐 두부를 많이 먹는데 원래는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든지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게 다 연쇄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건강을 추구하시는데 그것도 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믿으시고 절대로 몸을 방관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포인트는 한국과 글로벌의 상황들에 대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할 텐데 오늘 이 부활절에 어, 단순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물론 그것이 우리의 당연한 메시지지만 오늘은 제가 좀 다른 방면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글로벌 상황들에 대해서 첫 번째는 현실적인 부분에서 깨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겠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저는 이 진리를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영구한 진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것은 진리예요. 영구한. 그냥 영적으로 깨달아야지만 알아지는 진리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진실, 현실적인 거, 눈앞에 보이는 그대로, 그 있는 그대로가 우리를 또 자유케 해요. 왜냐? 현실을 알 때 우리가 좀 자유해지는 거예요. 아, 이게 이거였구나. 음. 그거는 영구한 진리가 아닌 그냥 현실적인 거죠. 그러나 그것이 truth인 거예요. It's the truth. 뭐냐? 어, 예를 들어서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의 허락 없이 여러분의 계좌에서 매달마다 100만 원씩 가져갔다고 칩시다. 그냥 가정을 해요. 여러분이 100만 원씩 누구한테 사기를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1년 동안. 그런데 그 사기를 친 사람은 자꾸 우겨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게 진리가 아니다. 나는 너의 계좌에서 돈을 받은 적이 없고 그건 네가 한 것이다. 진리는 바로 그게 아니다. 진리는 네가 사기꾼이다. 나를 정죄하는 네가 사기꾼이다. 이렇게 막 우겨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한국 사회 문제가 뭐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게 문제야, 우리나라. 우기는 사람이 이기더라고요. 그런 거 당해보신 적 있으세요? 분명히 이게 아닌데 그게 그거라고 우기는 사람. 지금 이게 우스갯소리 같이 들리지만 지금 이게 정치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막 우겨 막 아닌 게 기라고. 응? 그럼 그게 현실입니까? 그러면 뭐예요? 법정에 가갖고 계좌를 다 열어봐가지고 증거 자료를 내야 되잖아. 증거 자료. 그건 현실인 거예요. 증거 자료가 현실적으로 그게 옳은 거야. 팩트야, 팩트. facts. 그 팩트로 딱 보여주고, 그러니까 빈디케이션을 받는 거. 법관에서, 저 사람이 사기친 게 맞구나. 증거 자료가 있으니까. 그리고 세틀이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현실적으로 깨어나야 되는데, 지금 컨퓨전이 있는 것은 이 팩트가 라인업이 되지 않아서 그래. 자잘못을 가려야 된다니까요, 팩트를. 그럼 만약에 코로나가 중국에서 온 것이다라는 팩트가 있어야 돼요. 그게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게 팩트다? 그런데 그거를 자꾸 아니라고 우긴다? 그리고 막 덮어버린다? 그러면 혼란이 있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영구히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뭐가 아닌 것 같고 막 이런. 그러니까 주님의 영으로 우리가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은 뉴스를 보면서도 저거 아닌 것 같아. 뭔가가 이상해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실적인 부분 깨어나고 파고들고 뭔가 팩트들이 나오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전 여러분에게 되게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팩트가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면 몇 가지 사역적인 면에서 지금 좀 제가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데 truth and facts, I think they go together. 그게 어 우리가 뭐 진리를 생각하면 막 이렇게 거창한 개념을 생각하잖아요. 성경 말씀이 진리다. 그런데 이단 종교 교주들이 성경 말씀 그 진리를 이용해서 현실을 왜곡을 시켜버려. 그리고 진리가 아닌데 그게 진리라고 세뇌를 시켜버려. 그러니까 고루고루고루 이래 해서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교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재림한 그리스도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뭐예요? 현실을 못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현실은 뭐냐? 그 이단 교주가 성폭행자였던 거야.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성적으로 자기가 애들을 폭행을 해놓고 그거를 현실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 거짓의 영혼요. 사탄은요, 현실을 완전히 왜곡시켜버려. This happens in your relationships, in your homes, in your society. 이런 일이 여러분과 인간관계를 할 때에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체험한 걸 왜곡하는 걸 가스라이팅 여러분들 그러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 그렇게 계속 당하다 보면은 내 분별력도 없어지고 인간관계 그리고 부모가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유롭지가 못해. 자유하지가 않아. 근데 아이들에게 진리를 계속 얘기를 해줘야 돼. 그리고 현실적이어야 돼. 부모가 아이를 키울 때 현실적이어야 돼요. 있는 그대로 키워야 돼요, 그냥. 예를 들어서, 좀 웃긴 얘기인데, 우리 아이가 좀 못생겼어. 예를 들어서, 좀 웃긴 얘기인데, 우리 아이가 좀 못생겼어. 키도 작고. 근데 키도 작고 못생긴 애한테, 야, 너는 키가 되게 큰 거야. 계속 얘기해, 계속. 반에서 너는 키가 안 작아.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얘 3번으로 하지 말고 30번으로 해달라고 막 우기는 거야, 부모가. 뒷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얘는 키가 크다고. 그런 정신병 현실에 안 맞는 그런 부모가 있을까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그런 식으로 현실을 왜곡시키면 사람들이 억압에 있고 진리가 자유지 못하고 그 지금 여러분이 공기 가운데 atmosphere 가운데 느끼는 컨퓨전이 바로 이런 진리와 현실이 얼라인하지 않고 팩트가 있는데도 누군가 자꾸 거짓으로 덮고 우기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다는 건 먼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게 확신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 신앙에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현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을 때에 각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영적인 그 부흥운동의 역사를 보면요. 각성운동이 일어났지만 각성운동이 일어난 그 시대에 또 현실적으로 세계적으로 어려움들이 막 같이 있을 때가 많았어요. 이게 같이 가요. 음.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들어간 것 같지만 지금 우리가 또 추구하고 기도하는 정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은 현실 직시하는 사람들이 부흥 운동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좀 마음이 아픈 얘기지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중에 현실을 못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대한민국 안에서는 미국이 막 우리나라를 도와줄 것 같고 막 외치죠? 그런데 미국의 정치판에서는 대한민국은 200개 나라 중에 작은 나라예요. 그래서 언급도 안 해요. 그런 거 보면 참 속상해요. 참 속상해서 여성 사역자로서 지금까지 내가 사역을 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왜? 차별을 당하니까. 여자이기 때문에 차별을 당해요. 근데 그거를 내가 현실로 받아들여야 돼. 빨리 세상이 그렇게 여자에게 불리하게 한다라는 현실을 빨리 받아들이고 극복을 해서 내가 살아남아야지. 그걸 가지고 불평을 하고 막 나는 여자인데 여자가 아니라고 그러고 막 이딴 소리를 하면 안 되네.
나는 남자다. 막 이러고 그러면 안 되는 거. 그 한국이 작은 나라인데 그렇지 않은 척 하는 것도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 구제불능이야, 그러면. 음. 그래서 현실을 꿰뚫어 보고 할 때에 우리가 또 겸손해지는 것이죠. 음.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현실을 꿰뚫어 보고, 있을 때에 각성이 일어나는데, 미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미국 안에 있는 미국 사람들이 해외여행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이 미국 안에서 유럽도 안 가봤어. 그리고 아시아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미국이 최고라고 자꾸 우기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위대하다. 근데 사실은 글로벌하지가 않아. 왜냐면은 여권도 한 번도 안 만들어 봤어, 미국 사람들이. 거기서 괴리감이 있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빨리 우리는 현실을 통찰을 하고 깨달아야 돼. 그리고 나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가지고 기분 나빠하거나 우울해하거나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가난한 사람이다. 그럼 빨리 받아들이고 빨리 돈을 벌어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이 부흥이 오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좀 못했다. 그리고 안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 그거 가지고 막 그렇게 막 현실을 디나이하지 말고 그리고 막 마약하고 막 나의 고통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 오시냐 내가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고통스럽더라도 그래야지 구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 뭐 40일 중보기도도 해야 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해야 되는데 혹여나 우리의 중보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나를 현실적이지 못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세상에 소금이 되기는커녕 그냥 세상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는가 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짓이 드러나도록 기도하고 쉽게 말하면 영수증 그리고 현실적인 자료들 어떤 팩트들 지금 우리는 팩트가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대한민국 기도할 때 하나님 팩트를 가진 사람들이 용기를 가지고 나오게 이거를 막 이념적으로 자꾸 외치고 하면은 우겨서 되는 싸움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음. 거짓이 드러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글로벌적으로. 지금 제가 믿기로는 제가 또 기도하는 것은 지금은 세상이 혼란스러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새로운 부흥 운동을 주시는데 앞으로는 다시 영적 각성 운동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라이트하우스를 향한 말씀이고요. 제가 등대와 함께하는 여러분에게는 선포하고 격려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나의 역할은 무엇이고 하나님 나는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우리 사역의 자리는 무엇이고 우리 사역에 맡겨준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왜 주일에 모이시고 여러분은 왜 아직도 저의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는 뭐냐? 우리는 영적 각성 운동을 준비하고 영적 각성 운동에 쓰임 받도록 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보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도전을 하면 여러분이 중보를 하는 이유는 뭔가 아닌 것 같으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그러니까 거리에서 데모하시는 분들도 지금 나가서 막 이렇게 뭐 외치는 분들도 뭐냐면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뭔가 저 KBS에서 뉴스에서 뭔가 이상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 뉴스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야. 어? 괴리감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는데 그렇게 괴리감을 느끼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중보의 자리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 맞습니다. 맞지만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우리는 굉장히 현실적이 돼버려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하나님을 순종해서 방주를 만드는 그 미션은 굉장히 현실적인 어사이먼트였지.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나무를 깎아서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어.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 지금은요, 여러분이 클라우드 나인에 있으면 안 돼. 그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이상한 영적인 세상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중독돼 나오셔가지고요.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는지, 지금 현실적으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래서 내 몸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종교 개혁과 함께 우리는 정치 개혁을 볼 것이고요. 교회 개혁을 봐야 됩니다. 교회가 자기 도취에 빠져 있어. 자기의 대형 교회 형식의 릴리지어시티에 빠져 있어. 중독입니다. 예배를 계속 반복적으로 드리는 게 중독이 돼 버렸어. 아, 저는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장로예요. 왜냐면 I do everything right. 나는 주일날 되면은 가서 섬기고 예배하고. 근데 전혀 현실적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거 완전 동떨어지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는 잘난 줄 알아. 그러다가 나중에 공산당이 들어와서 교회를 핍박하면 그제서야 어머 어머 왜 이렇게 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릴리지어스는 그 반복적인 패턴에서 그게 나에게 안심을 주거든요. 이거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교회는 굴러가니까 돌아가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외로운 음성이었습니다. 목소리였습니다. 그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깨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현실을 스트립해 버리죠. 우리의 현실을 막 흔드세요. 철야 기도를 엊그저께 하는데, 기도할 때 주님이 또, 지진이 올 수 있다. 캘리포니아에. 준비해라. 대재앙이 올 수 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저는 중보기도 계획도 세우지만, 현실적인 부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주님께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이것을 현실로 풀어낼 수 있는 자들이 앞으로 다가오는 어려움을 극복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종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마음에 주신 것들 풀어냈습니다. 하나님이 부활절에 우리가 어떤 나이스 아이디어, 좋은 개념, 그리고 뭐 종교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에 자아도취가 되어서 다 괜찮겠거니 이렇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몸으로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영성을 현실로 가져와서 우리의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가와야랄라 야라라바 샤까라라바 고와야랄라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그리스도 통찰력으로 충만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순복하고 주님을 이해하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손과 발이 되어서 이 개혁의 시대에 부흥을 넘어선 종교 개혁의 시대에 하나님 이 라이트하우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고 주의 영광을 캐리할 수 있는 특권을 주길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며 나의 과거에 또 나의 연민에 나의 어떤 나의 문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깨버리고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러져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와야랄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